제목은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죠. 비단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쁘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항상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단체에서 점점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계속 하는데 계속 진급은 안 되고 나이만 자꾸 늘어가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위기감이 느끼죠. 위기감을 느끼고 점점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야, 이건 내가 너무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 본 얘기를 좀 할게요. 최강 야구라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강 야구. 한때 유명했던 은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요, 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대회 우승팀, 이런 팀들이랑 실제로 왕년에 야구했던 선수들이랑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선수들 중에는 아주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의 아쉬움을 받으면서 그만두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들을 때까지 하면서 명예롭게 잘 은퇴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은퇴 순을 밟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딸리고 기량이 떨어지고 젊은 선수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2군으로 자꾸 밀려나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뭔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어떤 팀에서 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다시 막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선수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내가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야구 사랑하는구나. 은퇴하고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대. 막 어떤 선수는 상처를 막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요, 야구를 하는데 현역 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죽기 살기로 막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습니다. 자, 그게 뭔가요? 소속감이고 또 나의 존재가치. 내가 아직 쓸만하구나. 아직도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주일날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깔끔하고 멋지게 나와 있고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좀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너무 좋아요. 그 대답이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있지요. 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직장을 나갈 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오늘도 내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직장을 나간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처자식들 굶으면 안 되니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슬프기도 하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좋다고 줄 서 있던 사람들 이제 없죠. 더 이상 보이지 않잖아요. 한때 줄 서 있었는데, 그렇죠? 나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 나이와 주름은 늘어가고 머리숱은 줄어가고, 그렇죠? 예전에 날씬했던 몸매는 언제적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교회가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어쩌다 한 주 빠진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전화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의 시대는 갔나? 초라해지고 내가 좀 존재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도 있죠.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
여러분 여기 3차선 도로가 있어요. 1차선에서 2차선에서 빠른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나는 저기 3차선으로 밀려나가지고 터덜터덜거리면서 겨우 가고 있는 고물 자동차 같아. 그 정도의 어떤 막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어. 나는 나이도 먹었지, 연식도 오래됐지, 빨리 달릴 수도 없지, 에너지도 없지, 힘도 없지. 그래서 저 3차선에 밀려나서 겨우 달리고 있는 자동차 같아.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제 인생엔 그런 거 없어요. 이러고 열심히 뛰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하지 않았을까?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면서 그 늙음의 증거가 그거잖아요. 맨날 그 옛날 지나간 것만 울고 먹으면서 사는, 말 가운데도 내가 왕년에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으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초라하지 않아. 넌 꼭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자, 세 가지 얘기했는데 넌 초라하지 않아. 넌 꼭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초라하지 않아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라는 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네가 왜 초라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만 한번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그 세 가지를 꼭 요약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8편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요 이번 주에 한 진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좋아서. 그래서 제가 혹시 눈물을 흘려도 오늘은 아이고 박 목사 약해 빠져가지고 또 온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먹여도 여러분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세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돌보시는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나라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얘 짐승보다 조금 낫게 하셨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짐승보다 조금 낫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급이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시편 이 8편의 표지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깃딧이 뭔지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너무 해석이 분분한데 깃딧이라는 단어가 가드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가드는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이름 뭐예요? 블레셋의 거인, 다윗이 목을 베어버린 그 거인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그 출신지가 가드예요. 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목을 벤 후에,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뭐 골리앗은 아닐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어떤 그런 대적을 물리친 후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큰 승리 후에 시편 8편을 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 목을 베어버려야 하는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꽉 목을 베어버려야 하는 골리앗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 스스로 작다고 느끼고 나는 한물 같다고, 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골리앗이죠? 베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베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는 중요하지 않아.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 뭐라고요? 시편 8편이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럼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늘, 뭐 땅, 바다, 뭐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이름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누구 이름이 새겨진 걸 봤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걸 본 거예요. 우리 제가 그림 한 번 보여드릴게요. 멋있어요? 어디서 보신 분 한번 기억나시는 분? 우리 집에 붙어있는, 그렇죠? 장인어른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유명한 화가셨는데, 자, 근데 저기 혹시 보이십니까? 좌측 하단에 잘 안 보이는데 수봉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 눈 2.0도 안 보이나? 네. 자, 우리가 그 이름을 보고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아요? 아, 이수봉님의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꼭 보세요. 주님의 작품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안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또 이번엔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별, 달, 별 보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보는 걸까요? 아니면 보면서 감탄하는 걸까요? 감탄하는 거예요. 1절부터 어찌라고 시작했어요. 어찌 아름답냐고. 그냥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엑셀런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래서 다윗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보기가 아깝죠.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보면 어때요? 혼자 보기 아까워. 그래서 언제 꼭 같이 데려가려고 그래. 특히 사랑하는 사람 꼭 데려가려고 그래. 같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13세기에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코가 이제 한 번은 어느 날 밤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둥근 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큰 달, 풀무늬. 와, 갑자기 막 교회로 달려갔어요. 갑자기 그 달을 보더니 그 교회 앞에 종이 있거든요. 동네 종을 막 치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늦은 밤에 종소리가 나니까 불이 난 줄 알고, 그 밤에 울리면 불밖에 없거든. 불이 난 줄 알고 다 나왔어요, 마당으로. 근데 보니까 프란시스코가 계속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냐고. 프란시스코가 어렸을 때니까 너 왜 종을 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 달이 안 보여요? 저 달 안 보이시냐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예요? 프란시스코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못 보겠는 거예요. 같이 다 보게 하려고 종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어느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들에 핀 풀꽃 하나도 아름다워. 며칠 전에 로이가 계속 땅바닥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조그만 벌레. 그거 좋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는 그것도 아름다운가 봐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탄하는 거죠.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감탄하는 거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늙어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전혀 놀라질 않아요. 그렇죠? 저는 표현을 해도 전혀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말도 없어. 모노토너스 톤이 항상 말도. 늙어감의 증거입니다. 대화 중에 어머, 우와, 대박, 정말, 헐, 이런 단어가 없으면 늙은 거예요. 그렇죠? 어머, 이거 한마디에 남자들은 마음이 녹는 거 알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매가 어머 한마디 해주면 그걸 마음이 녹아. 그 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면 글쎄요, 뭐 주름은 어쩔 수 없어요. 얼굴에 그 마음의 주름이 있는 거. 마음의 주름. 그 마음의 주름을 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이거 보세요. 가을이에요, 가을. 이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꽃을 보고 막 흥분을 하시던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을이랑 딱 맞지 않아요? 목사님께 드리려고 사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만에 제가 꽃을 받아봤는지. 제 안에 너무 실용적인 여자라 꽃을 안 주는데. 얼마 만에 이 꽃을 받아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참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누나인데 그분은 젊은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계절의 감각을 느끼고 또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남이랑 나누고 싶어하고, 그게 젊은 거죠. 여러분, 가을이면 단풍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풍이 지죠. 이야, 단풍 봐라, 저 빨간, 우와, 단풍 봐라. 그럼 옆에서 시큰둥하게 뭐라고 그래요? 단풍 처음 보냐? 매년 있는 거 가지고 뭘 또 그렇게 새롭다고 뭐 그러니.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이야, 저 파란 하늘 보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또 똑똑한 남자, 그게 원래 파란 게 아니야. 빛이 굴절돼서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얘기하기도 싫죠. 작은 것에도 감탄할 줄 알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때로는 좀 약간 호들갑까지 떨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더 매력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더 좋지 않아요? 같이 얘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는 무슨 철학자가 된 것 마냥 항상 근엄한 표정만 짓고 다니고 나는 스테이 쿨 해야 돼, 이게 무슨 사명인 것처럼, 그게 보기 좋던가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이 열리던가요? 아니죠. 자, 다윗은요 감정 표현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법궤가 다윗궁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너무 좋아서. 좋아도 그냥 유괴문화권에 빠져가지고 좋은 척 안 좋은 척 하는 그런 한국 사람 같지 않았어요.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바지가 내려간 거 아시죠? 조금 과장해서. 그때 미갈은, 와이프 미갈은 어른이 말이야 채통도 없이 말이야 이러면서 비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솔직히 표현하는 다윗을 참 마음에 든다, 참 순수하다, 넌 있는 그대로구나,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지난번에도 지난주 살폈지만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뼈가 마르도록 회개하고 참 난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로이와 설이 6살짜리 두 꼬마가 왔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로이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막 그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쏙 내려가는데 옆에 있던 설이가 깔깔깔깔 웃고 저랑 제 아내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깔깔깔깔 웃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로이가 신이 나가지고 한 번 더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또 벗겨졌어요. 자, 중요한 진리가 있죠. 반응해 주니까 신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해 주니까 신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반응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겁니다. 맞아요. 목사도 편견이 있는 거 알아요? 아멘 잘하는 분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설교할 때 자기가 힘 얻으려고. 자, 그리고 내가 잘 반응해 주면, 쳐다보잖아요 제가. 내가 잘 반응해 주면 그 사람은 더 신나게 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로이처럼. 여러분, 선물 받고 반응을 잘하면 선물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맛있게 먹었으면 좀 오버하면서 좀 맛있다고 하지. 평소에 다 먹어본 음식 마냥 눈이나 껌뻑껌뻑거리고 앉아있으면 그분이 또 사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제 제가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발견했거든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뺐어요. The Gift of Imperfection. 불완전의 선물이래요. 불완전의 선물.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챕터를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그럼 한 챕터만 읽어보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될지 사야 될지 소장해야 될지 판단이 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샀어요. 장장 2불이나 주고 50% 세일해서. 그런데 책 읽는 중에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자의 말이. 제가 원문까지 실었어요. 다음 스크린 보실래요?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건강의 정도를 우리 집 부엌에서 춤추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통해 측정한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안 분위기가 좋으면요, 설거지 하다가도 막 기분 좋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흥얼흥얼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더 기분 좋으면 흔들면서 설거지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이런 분위기가 용납되는 집, 이렇게 남편이 춤을 추고 있는데 여자가 또 옆에서 와가지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러겠냐? 이러면 이제 그 집 끝난 거고, 그게 아니라 옆에 와가지고 같이 한번 싹 춤춰주고 가고, 이런 집은 되는 집안이고. 근데 제 소견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근데 이 교수의 말이 저는 너무 동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 건강의 정도를 우리 집 부엌에서 춤추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통해 측정한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은 춤을 많이 춰요. 설에는 오면 평균 10번은 춤추고 가요. 그러니까 춤을 많이 추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책에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코테이션도 있었어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이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춤을 춰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 생각하고 마음껏 노래하라.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라. 마치 이 지상이 천국이다 생각하고 살아보라.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 그냥 막 떠오르네요. 그냥 제가 하도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과거에 받은 상처 가지고 교회 오면 경계하고, 또 이 교회는 어떤 못된 것이 있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하도 이러니까 저 목사는 또 뭐 몇 개월 지나면 실체가 드러날까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도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라. 얼마나 좋아요. 뭐 몇 년이나 사시려고, 그렇죠? 신앙생활 저랑 몇 년이나 할 것 같아요? 길어봤자 뭐 20년 하겠어요? 20년만 잘하면 될 거 가지고 너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나답게 살지 못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눌려있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다윗은 감탄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자, 그런데 다윗이 감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우주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그 우주를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꼭 마술하는 거 전에 휙 손가락만 휙 하면 은하계가 100개가 우르륵 생기고, 휙 하면 또 막 별이 수만 개가 툭 생기고. 그러니까 그 광대한 우주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자기 그 한 인생 비교하니까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미물 같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자신의 그 존재가 이야, 이렇게 초라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 얘기가. 그래서 하늘의 별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하늘의 별을 많이 봤어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별은 어느 걸까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면서, 그러다가 저 남동쪽 하늘에 무지무지하게 밝은 별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주 봤는데 그게 방향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남동쪽 밤하늘에는 항상 있어요. 금성 같은 거는 뭐 새벽이나 주로 막 초저녁에 떴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게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위치상. 그런데 저 별은 항상 밤에 떠 있어요. 남동쪽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서치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그 별의 이름이 시리우스래요. 시리우스. 들어봤죠? 시리우스. 그러니까 우리 육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눈이 그 별이 시리우스인데 태양의 밝기에 25배가 되는 별이래요. 그리고 지구에서 8.6 광년 떨어진 별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나 가야 돼요? 8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8년 이상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별이 눈에 그렇게 환하게 보여요. 얼마나 큰 별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눈에 그 정도로 보이려면. 근데 그 큰 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휙 하고 만드셨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그거 하나예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별들의 별들의 군집을 뭐라고 그래? 그룹을. 네? 갤럭시, 그 뭐라 한국말로 뭐죠? 은하계 하나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은하계 하나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천문학자들의 말로는 그런 은하계가 또 한 1000억 개 정도 있을 거래요. 우주는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드디어 끝이다. 그럼 곡괭이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네. 또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 넓은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이 큰 우주를 생각할 때 먼지 같지도 않은 아기 다툼하면서 그냥 뭐가 슬프니 기쁘니 뭐 맨날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는 내 꼴이 얼마나 우스운 거야.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대함을 느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뭐기에?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생각하시며 이런 나를 주님이 돌보실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mindful. 단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뜨겁게? 그러면 온통 생각 속에 누구만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온통 생각 속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있죠. 하나님이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손지갑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갑을 딱 폈을 때 누구 사진? 다 같이 내 사진. 이렇게 해봐요. 내 사진.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또 보셔야 되니까. 늘 불철주야 여러분만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게 생각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mindful.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자를 care for 하십니까? 라는 뜻도 되지만 원어의 1차적 뜻은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짓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 오셨군요, 막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다윗은 그걸 느끼는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지구상에 사람이 다 하나였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친히 방문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9절까지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슬슬 내리겠습니다. 다윗이 감탄하고 다윗이 놀라고 다윗이 경외감을 느끼고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밤하늘 별을 보면서 시작했어요. 위를 바라보면서 시작했어요. 골로새서 3장에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다윗의 이런 모든 감탄, 놀람, 신앙 고백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위를 보면서 시작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근심, 걱정, 불안, 절망이 끊이질 않아요. 답답한 사람만 보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오해나 하는 이상한 머리가 이상한 사람만 보이고 희한한 신비로운 사람만 보이고 그렇죠?
그 뉴스를 봐도 화나게 만드는 뉴스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거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의 감사가 없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질이나 내고 앉아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해오른 누리라는 팀의 이런 노래 가사가 자꾸 떠올랐어요. 하늘을 보면 내님, 우리 주님을 내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인은 역시 틀려. 하늘을 보면 내님 그려놓으신 바람, 그림 물감보다 훨씬 더 멋진 아름다움이, 하늘을 보면 고운 내님이 뿌려놓으신 은가루 빛나는 하얀 보석보다 찬란한 세상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맨날 땅만 바라보고 땅에 코 쳐박고 있는 돼지처럼 맨날 땅만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이런 고상한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제 표현이 좀 강해서 죄송합니다. 하늘을 보면 내님 그려놓으신 바람을 느끼고 그림 물감보다 훨씬 더 멋진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운 내님이 뿌려놓으신 은가로 빛나는 하얀 보석보다 찬란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일상에 치고 사람에 치고 맨날 좁은 땅만 바라볼 때 우리 마음도 좁아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멀리 눈을 들어서 저 찰스톤 마운틴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아주 가끔은 바다를 보러 가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자동차에 부릉 시동도 좀 걸어요. 하루 당신 일 안 한다고 안 망하니까. 광활한 하늘, 밤하늘의 별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좁은 사람 쳐다보다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마세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내 마음 상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별거 아니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별거 아니지,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여유,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까? 다시 무엇을 봐야 돼? 하늘을 봐야지. 넓은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거든, 너는 내가 필요로 하거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그 음성 듣고 우리 당당하게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만 생각한다. 내가 직접 너에게 찾아갈게. 너는 초라하지 않아. 넌 꼭 필요한 존재야. 이 음성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로 속을 타왔습니까? 마음이 좁아지려 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시간 넓히게 하시고, 결코 초라하지 않은 주님 눈에 너무나 존귀한 나임을 깨닫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